에스라 1장부터 차근차근 성경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 에스라가 누구냐?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그 조상을 쭉 올라가 보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인데 이것이 7장 5절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인 거죠. 에스라는 그 BC 458년 2차 포로 귀환할 때 그 리더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1, 2, 3차로 끌려가는데 돌아올 때도 1, 2,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 때 마지막 이제 그 포로들이 끌려가지요. 포로들을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 또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차 포로 때 끌려간 거에서 70년이 아니고 1차 포로 때 끌려간 거로부터 시작해서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끌려간 포로들은 70년을 다 산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그 2차 때 끌려간 사람들이 뭐 다니엘이라든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3차 때에 유대가 망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귀환이 그 539년에 일어났는데 539년은 놀라운 해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바사왕,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이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레스가 어디를 정복한, 그 바벨론을 정복한 그 해, 그 첫 해의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도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박스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그 36장 22절 보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메시지를 이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 활동하던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고레스에게 고레스야 너 돌려보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다리오 왕은 메대의 왕이었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왕이 서로 이렇게 친척 관계예요. 고레스가 다리오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이예요. 서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동맹을 맺어서 저 바벨론을 치자. 그러고서 이제 바벨론을 치러 왔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리오는 누굽니까? 다니엘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지 않게 하려고 막 애를 많이 쓴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를 원래 그 나라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넘버 3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 근데 그 직책을 인정해줘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고레스 원년에, 그 원년이 몇 년이다? BC 539년이다. BC 538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539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539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저도 그냥 539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삼촌에게, 다리오에게 나라를 위임하고 계속해서 서진 정책을 펴니다. 나중에 뭐 그 헬라 쪽이랑 부딪혔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고레스는 9년 동안 그 어디입니까?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9년 동안 있다가 죽어요. 그 9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한 거.
그것이 고레스가 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일이고,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는 그 바벨론을 점령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539년에 고레스는 유대 총독을 누구를 세우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을 쫙 찾아보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왕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의 후손들만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레스가 알고,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봐라. 그러고서 이제 쭉 찾아보니까 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네가 다윗의 후예냐?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유대 총독이다. 너는 이제 유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이제 그게 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7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한 왕이 나와서 니네 성전을 세우러 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때에 이제 수룹바벨과 성전을만 있으면 뭐합니까? 제사를 지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에게 임무를 내려서 가서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그러면 이제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1754명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당연히 쓴 거겠지요.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무려 7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78년이니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1754명을 데리고 오지요. 그 다음에 3차 2차 귀환이 에스라로 말미암아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78년이 지났고, 이 78년에서부터 또 13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포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1차 때부터 이미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그 바벨론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터를 닫고 새 출발하고 거기서 자리매김 되었지요. 그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 1차 때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스라는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누가 왔는지, 어느 가문이 제일 먼저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쫙 추적해 나가면서 그를 기록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셨겠죠. 자, 그래서 1절, 2절, 3절이 박스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레스가 어떻게 돌려보냈는지, 고레스가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자원도 함께 보내고요. 또 그 고레스는 고레스가 누구를 정복하고 누굽니까? 그 벨사살. 이 벨사살이 나부콜라살의 이제 큰아들 아닙니까? 그 인생 말미에 잠깐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먼 장정의 길을 떠나면서 너 이 바벨론을 좀 잘 부탁한다. 그러고서 이제 아들에게 맡기고 이제 떠났는데,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를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판을 벌이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쓰는 그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 날이 언제냐면 이 고레스가 정복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새벽에 그 성이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 성은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것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구글에서 그 바벨론 성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뜹니다. 한번 보고 가십시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어딥니까? 바벨론이 지금 정복당하는 날을 이제 묘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뭐 들어갔었던, 어떻게 이 성이 정복됐느냐가 이제 두 개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이 성은 정복될 수 없는 성이었어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성은 정복이 불가능한 성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 여기를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성에 이제 키루스라고 하는 장수가 그 성에 왔다가 야, 이 성을 이겨내려면 20년 걸리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높이가 200규빗, 다시 말하면 100m 높이를 가진 성에 마체 2대가 나란히 갈 정도의 넓이, 15에서 20m. 그것도 이중으로 된 성벽에 해자, 성벽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만든 물도랑이 있는 유프라데스 강물로 되어 있었던 해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또 연구하기는 꼭대기에는 성벽 가장자리에 서로 마주붙는 방을 건축했는데 그 사이에는 네 필의 말이 끄는 병거, 그리고 회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 네 필이 나란히 갈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그 넓이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 높이가 90m 되는 것 있었고요. 공성, 그러니까 성을 공략할 때 성을 무너뜨린다든가 부신다든가 성문을 깨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아예 그 이제 힘들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성 둘레가 96km예요. 100km 정도 된다는 거죠. 100km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서울 전체 그 길이가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정도 되는 그만한 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벽 높이는 그 50m인데 이게 50m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성벽, 그 다음에 그 성벽 사이에 400m의 수로, 그리고 250개의 초소, 100개의 노쇠문이 있어요. 이 100개의 노쇠문이라는 것은 1km마다 하나씩 있는 문입니다. 근데 이게 노쇠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 25개는 유프라데스 강과 연결되어 있고요. 강 밑에는 터널이 있는데 높이는 4m, 폭이 5m예요. 폭이 10m, 길이가 800m의 다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메데라고 하는 땅은 메디아를 말합니다. 메디아. 이게 그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고수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과 성 사이에 이게 왜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1차 대전쯤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그냥 거의 사라졌던 그런 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뭐 나름대로 어떻게 좀 복원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그때마다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색다른 것도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느냐?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바벨론 성은 그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들을 끌어들여서 그 성을 돌게 만드는 해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400m니까 그 밑에 막 그 유속이 빠른 물을 400m를 어떻게 건너가 가지고 가서 공격을 합니까? 제일 그 400m가 있고 첫 번째 성벽이 50m고 또 가서 8, 90m 되는 성벽이 또 있고 또 400m 가가지고 또 100m 되는 성벽이 또 있는 그런 거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지금 메대와 바사 엄청난 군대가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술판을 벌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술판에 쓰였던 그 잔이라든지 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70년 전에 여호와의 전에 있던 성물들, 그 성물들을 갖다가 지들 이렇게 뭐라 할까요? 신들을 축하하면서 저것들이 저 밖에 와봐야 소용없다. 이 성은 난공불락이다. 정복될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는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이제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시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봤을 때 부족함을 비웠다 그래. 네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하루아침에 그냥 그 성이 2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봤던 성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날 이제 그 고레스 앞에 이제 누가 왔을까요? 다니엘이 왔겠죠.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제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5장. 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누구라고요? 고레스에게.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이사야가 쓴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150년 전 사람입니다. 옛날에 누구 때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게 토브룩 혐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와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를 격퇴하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그의 아들은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 이사야가 150년 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150년 전에 이사야가 미래를 예언하면서 기록해 놓기를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가 그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그 문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왜 논문이었냐면, 이 성벽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문이에요, 문. 그래서 문 옆에는 항상 많은 공격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 그 열고 닫고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조금 단단한 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깨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공성태 같은 걸로 와서 막 치고, 위에서 막 기름 붓고 막 총팔 쏘고 막, 그래도 그냥 몇 번 막 공격해가지고 부셔버리면 뚫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은 노수로, 불에 타지 않고 깨지지도 않는 이 노수로 엄청난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안에서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논문을 쳐서 부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아까는 첫 번째는 이 성이 어떻게 정복됐느냐, 이제 그 아주 어두울 때 이제 군사들을 이용해서 그 수로에 흘러가야 되는 물을 다른 호수로 빼버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해서 그 물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안에 이제 이쪽에서는 좀 그 마를 거 아닙니까? 거기를 통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한 부류는 성 안에 이제 많은 그 스파이들을 미리 보낸 거예요. 전쟁 전에 미리 쫙 들여보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뭐 100개 논문이 있다고 한들 한 개만 열리면 끝나는 거니까, 한 개만 열리면 그냥 다 정복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복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스파이를 많이 보내놔서 논문을 열게 만들고 그 한 문으로 돌격해 들어가서 정복했다고 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이 정복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또 예레미야의 글을 가지고 그 기도하잖아요. 70년 만에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심하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다니엘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고레스를 만나서 이런저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150년 전에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했고, 당신이 이 성을 정복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신에게 이 성을 준 이유는 당신이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당신을 세운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 돌려보내라. 다 가지고 가라. 거기서 다시 성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이제 그때부터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역사부터 쫙 이제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똑똑한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것들의 지혜를 더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로 2절.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스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1절 2절은 이제 여러분들 박스로 접어 놓으시고요.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그러면서 이제 각 자손별로 쫙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서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64절 65절을 보시면 이것에 대한 총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64절, 65절인데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 복귀한 유대인이 자유한 사람이 42,360명, 종이 7,337명, 싱어들, 노래하는 자들, 이게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200명. 그래서 합이 49,897명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남자 성인들만 기록되지만 여기에서는 남종과 여종 이렇게 해가지고 종들까지 이제 포함된 거를 보게 돼요. 여자들도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자유한 자들 49,897명이 총개인지 총개라고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인 남자만 계수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그렇게 묘사를 했을 텐데 여자가 들어간 걸 봐서는 전체를 계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49,000명이 왔다. 만약에 그 5만 명 아닙니까? 5만 명? 그렇다면 그 여자와 어린아이들 둘씩만 하더라도 한 15만에서 20만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20만 정도가 왔다 그러면 웬만한 일은 다 해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에 의해서 정지당했다가 또 시작했다 이런 거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진짜로 한 5만 명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아두면 어딘가 도움이 될까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3장 10절로 13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신경을 끄겠습니다. 하여튼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우리가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24조로 만들어서 그것을 돌렸다.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될 때 어떻게 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 그것이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박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 북쪽에서 제사를 드린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자기들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지금 처음부터 잘못된 신에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리고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는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같이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같이 지으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 노선을 제대로 짚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들이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순전하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북쪽에서 잘못된 신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오므로 말미암아서 순전하게 세워져야 될 성전에서의 어떤 그 규례들이 오염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에서 그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사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심각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그러는 와중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바뀌었어요. 아닥사스다로 바뀌어버렸네.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 박스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성읍은 원래 아주 반역을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성읍입니다. 근데 이 성읍은 조금 난공불락이기도 합니다. 이 성읍을 만약에 완성하면 당신에게 세금 바치는 거 이제 안 바칠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녹을 먹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게 소금 아닙니까? 소금? 소금이에요, 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인데 이것이 옛날에는 이 소금을 가지고 월급을 줬습니다. 이거 금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을 때 고기를 주로 그들이 이제 양고기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필수 불가결한데 이것이 이제 그 소금을 요즘으로 치자면 조폐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이거를 소금을 막 캐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은 다 월급으로 이제 받은 것이죠. 우리가 왕이 주는 이 소금으로 이제 월급을 받으니 신하된 도리로서 저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려드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옛적에 이 국가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역사를 한번 역사 전문가한테 당신이 자문을 구하면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학자들 불러다가 이 아닥사스다가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오라 진짜네. 야 걔네들 정말 그런 나라들이더라. 그러니까 그만 짓게 해라. 못 짓게 해라. 니네가. 그래가지고 당장 가가지고 이제 막 못 짓게 정지시켜 버리죠. 그 정지한 상태로 이제 수년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수년이 흘러가는 그때 이제 그 24절 보십시다. 24절에 보니까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어요. 참 중단됐는데 5장에 넘어가니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 또 스가랴 이런 사람들 이제 성경 거의 마지막 단에서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 지금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인 거죠. 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전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십니다. 막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 성전 지으려고 왔는데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어야지. 그러고서 막 또 짓기 시작한 거예요. 짓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니네 중지시켰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거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거 예전에 고레스 왕이 하라고 해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그러고서 얘네 두고 보자. 그러고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또 편지를 써가지고 아니 이것들이 그 옛날에 고레스 왕이 자기들을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 선지자들도 편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조 때의 왕이 시킨 거니까 그냥 무작정 멈추게 하지 말고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서신을 보냈더니 자 6장 보십시다. 자 17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박스 처리를 해주시고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장 1절 보십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자,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문서가 나온 거예요. 이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해를 했던 건데, 정식으로 지으라고 하는 문서가 나오니까 이 고레스는, 다리오는, 야, 이거 그런 게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이번에는 너네가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니네가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또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는 그 고레스와 그 삼촌지간인 고레스가 아니에요. 다리오가 아니에요. 이제 다리오 1세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누구랄까요? 그 이제 자식이죠, 자식. 성경에 보니까 그 역사 문헌을 보니까 다리오 1세를 갖다가 첫 번째 고레스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어디입니까? 그 벨사사를 물리친, 바벨론을 물리친 사람을 메대의 다리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 다리오 1세를 히스타스페스로 봅니다. 히스타스페스. 서로 다른 다리오의 역사가 지금 지나간 다음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아이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지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을 좀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좀 참고서적이 필요합니다. 참고서적이 필요한데, 그 참고서적이 보통 이 성경이랑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좋습니다. 이 성서지도예요. 성서지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 역사와 그 주변 국가들을 다 기록한 그런 또 연대표입니다. 연대표. 이스라엘 연대표인데, 요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4개 정도 여유분으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보신 분만 또 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일날 오셔서 달라고 하면 제가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4분에 한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식양까지 정해 줍니다. 성전의 높이 60규빗, 30m라는 뜻이죠. 너비도 60규빗, 30m예요. 그러니까 30m, 30m씩, 그러니까 딱 세워라. 그리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6절에서 8절까지가 박스입니다. 여러분들 박스 해놓고 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그러면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한테 서신을 다시 보내니까 그들은 이제 방해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성전이 계속 건축되어지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6장 15절 보니까 성전을 이제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결국 성전 일을 끝내고 봉헌식을 행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5절, 16절 여러분 박스로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에스라가 자신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7장 5절로 10절까지 박스입니다. 좀 표시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더니. 자, 에스라가 등장하는 그 배경은 뭐냐면 제사는 지내요. 제사는 지내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렸는데 말씀이 있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 던져주고 읽어라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이 많은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또 뭐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한데 함부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 성경에 박식한 학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학자를 찾고 찾다 보니까 저 바벨론의 하나님의 그 아론의 제사장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있더라. 누구예요? 그게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당신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제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행실을 바꿔야 되는데 여호와께 제사는 드려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주일날 예배는 와. 그러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판단되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말씀과 합일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말라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말씀도 11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헌물 얘기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무감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세울 때는 야, 이 성전만 세우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막상 세우고 났는데도 복이 없어. 어려운 건 계속 어렵고 이웃들의 침략도 계속 되어지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그래서 이 에스라를 보면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스라는 그 6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높은 지위와 또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바벨론, 그 엄청난 바벨론 내에서 왕의 측근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그 좋은 환경과 성공한 그 텃밭을 버리고 5개월 동안 800km를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존귀한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일이 거의 없지요. 어떤 하여튼 위대한 일이 일어나려면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야 비로소 거기서 어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BC 457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한 그 사람들의 명단, 족장들, 그들의 명단을 쫙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이때 1754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많이 왔어요. 이 사람 이끄는 에스라가 좀 엘리트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이 에스라가 그런 공고를 내요.
이게 그 왕에게 또 청혼을 했겠죠. 우리 제사장들이 부족합니다. 또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도 부족합니다.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이 사람들 좀 모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모집하는데 제사장들은 그래도 많이 왔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돌아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제사장 입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안 오냐면 그 성소의 직임을 감당할 그 부속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 레위인들 있잖아요. 이 레위인들은 가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신앙 열정이 뜨거웠으면 말할 것도 그러면 뭐 같겠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 땅 머나먼 땅에서 살면서 레위인들 좀 와라 그러는데,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터 닦고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해로 그 예루살렘 그 위험한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귀한 일도 아니고 장작 패고 물 떠오고 떡 굽고 뭐 이런 허드렛 일 하려고 그 먼 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이 한 명도 안 왔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좀 에스라가 유대 공동체 유대 공동체 사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사회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청하고 좀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제발 보내주시오. 이렇게 이제 청원을 했더니 이제 1754명 중에서 제사장 그룹이 1496명,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1496명이 왔고 레위인들이 4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느디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20절.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대해서 좀 기초 지식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을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도 가슴 뜨거운 어떤 것이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그 이제 정복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거기서 나오는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와 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 동맹 맺읍시다 막 이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잖아요. 대신에 너희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오케이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자기들이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와해되고 타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떠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맛을 알았던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허드렛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상 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그룹과 비교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쓸데리 없는 일, 내가 하는 허드렛 일, 잡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아이덴티티가 안 좋았어요. 자기 정체성이. 난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노예로서 봉사해야 됐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어떤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는 게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맨날 번제 드리고 막 해야 되니까 장작이 많은 동네가 아니니까 장작하러 막 돌아다니고 그 땔감 모아오고 거기다가 또 멀리 가가지고 물찌개 지고 날려서 또 그 놋바다에 부어서 제사장들 손 씻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후에, 왜냐하면 유대가 망할 때 바벨론에 다 끌려왔잖아요. 다 끌려올 때 뭐 그때 뭐 제사장 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막 그냥 다 노예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의 이게 조상들이 성전에서 일꾼으로 있었는데 그때에 그들이 하던 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레위인들보다 제사장 그룹을 뺀 나머지 레위인들은 20명, 40명 왔는데 이 발음도 힘드네. 느디님, 예? 느디님 사람,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220명이나 돌아왔다. 예, 참 제가 느끼는 감동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로 3절까지가 박스입니다. 오늘 10장까지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까지 박스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정착했는데 이미 그 동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들과 섞여버렸네. 섞여버리니까 뭐 애굽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모압 사람들하고도 결혼하고 여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화에 젖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을 전멸당할 거다. 이런 이제 선포에 그들이 몰라서 그랬으니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우리가 이제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10장 1절로 4절까지 이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백성이 이제 이해해주고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절로 4절까지 여러분들이 박스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기도와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재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그들을 내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였는데 당신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 이제라도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파약하고 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8절에 가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인데도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무리도 성경을 다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대부분 그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는 거의 뭐 암송을 하죠. 뭐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또 무지하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에스라는 제사장들한테 굉장히 단호하게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썩어버리면 끝난다. 희망이 없다. 우리는 너희들이 제대로 잡혀야 우리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무리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에스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정리하는 것까지 에스라 10장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희망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썩어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크리스천을 통해서 역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썩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제대로 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자기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 민족이 잘못된 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의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누가 민족의 범죄를 보면서 아파합니까? 누가 쾌락을 주는 죄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까? 즐기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최후의 보루예요. 특별히 목회자와 더불어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정말 아껴보시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잘 걸어가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된 길, 때로는 험난하지만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